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심각한 질병을 놓고 낫기를 바라며 기대했지만 나쁜 결과가 나올 때 낙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꺾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꺾여 실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의적으로 이틀을 지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당장 달려가지 않은 것은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장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당장 즉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14절과 15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당장 가지 않은 이유가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섭섭하게 들립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돌아보지 않느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오기만 했다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정도 공감 능력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얼마나 냉정하시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이틀이나 기다리겠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틀을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오늘 문제 앞에 선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이 기대했던 결과가 꺾이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가득 찬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병든 자만 고칠 수 있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부패에서 냄새나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기도하며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에 빠져 실망하기에 이릅니다.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절망의 터널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도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살리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온전한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